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13절부터 22절 저 한 절씩 교대로 몽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고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래. 고난주간. 따라해보세요. 고난주간. 성가대 오늘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서 너무 저는 제가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 다른 교회 성가대 하는 걸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연합이든 보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잘하는 데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스럽게. 근데 오늘은 고난주간 시작돼서 박수를 안 친 것 뿐이에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았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면을 보면은 13절에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스라엘 지도를 좀 보여줘요. 이 지도, 보이나요? 여기 보면 자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만 봐도 은혜가 돼요. 이게 지중해고 지중해 이렇게 이스라엘이 요 정도인데 이스라엘은 요 갈릴리 바다 그리고 밑에 사해 바다 동그라미 2개 쳐놓으면 돼요. 그리고 작대기 하나 쭉 그셔놓으면 돼. 우리나라랑 비슷해서 이 위가 북쪽이에요. 북쪽인데 여기가 지대가 높아. 그리고 또 춥지요. 아무래도 이 위쪽에 샘들이 많고 또 저 위에 높은 산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 언제나 눈들이 녹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눈들이 녹고 그 다음에 요 샘들이 터지면서 요단강으로 물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요단강은 아니 갈릴리 바다로 들어와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요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갈릴리 바다는 물을 계속 밑으로 내려보내요. 밑에가 낮으니까 지대가. 그리고 이 사해 바다는 지대가 아주 낮아요. 더 훨씬 크지요.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크지요. 그런데도 지대가 아주 낮아서 물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받아먹기만 하고 유일하게 물이 없어지는 건 수증기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바다가 다 호수인데 호수가 크면 바다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아서 계속 내보내니까 생명의 바다예요. 생명체들이 많아요. 고기들도 많고 물도 살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서민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뭐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 가면 고기 잡아 먹어도 되고 고기 잡는 사람 거들어주고 얻어 먹어도 되고. 근데 여러분이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아. 그래서 썩어버리고 죽은 바다예요. 사해가 죽을 사자예요. 거긴 생명체가 하나도 안 살아요. 여러분 이 주변에 가면 어떤 데는 막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사해 바다 들어가면 소금기만 남아가지고 둥둥 뜨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어떤 한쪽에 가면은 그
바다에 수영하면 둥둥 뜨는 걸로 수영하면요, 이게 일주일이 가도 냄새가 빠지질 않아. 이 썩은 냄새가. 왜?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아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받아서 늘 베풀고 주는 사람은 나도 살고 생명의 바다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받아먹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줄 줄을, 섬길 줄을 모르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는 썩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내 건 줄 아는데 아니야, 다 썩어버려요. 하나도 살질 못해. 생명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갈릴리 바다 같은 사람과 사해 바다 같은 사람이 있다. 교회도 갈릴리 바다 같은 교회가 있고 사해 바다 같은 교회가 있다. 직장이나 사업장도 갈릴리 바다 같은 생명의 바다가 있고 사해처럼 죽은 바다가 있다. 여러분, 절대로 사해 바다 되지 마십시오. 아멘. 받기만 하고 받을 줄만 알고 받으려고만 하고 베풀고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썩어서 죽고 남들도 썩어서 죽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자꾸만 베풀도록 나누도록, 그래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요것만 해도 오늘 설교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띄워봐.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주로 요 갈릴리 바다 주변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을 늘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도와주고 그러며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요 예루살렘 수도 여기로 이렇게 올라오고, 요게 100km쯤 돼. 100km.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한번 올라오셨고, 사실은 내려가는 건데 수도는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 끝나고 이제 일주일 남기고, 그리고 또 이 주일날 올라갑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 그거예요. 주일날, 이 주일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근데 예수님이 시작할 때 예루살렘 올라간 게 본문이고, 본문. 그 다음에 일주일 남기고 올라간 게 오늘 종려주일이란 말이에요. 뭐 이해가 안 되면 그게 그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건 없어요. 하여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그리고 두 번 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왜? 성전이 되질 않으니까. 성전이 장사하는 집, 강도의 구렬이 되니까. 성전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사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오늘도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소나 양을 다 쫓아내시고 소리 지르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다 있거든요.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막 내쫓고 막 다 나가라고 그러고 막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의 예수님이었어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들도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나병 환자, 소경, 거린 다 용납하시고 예수님을 맞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그랬던 분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성전이 성전되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너 분노하신다. 오늘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잘 깨달읍시다. 아멘. 14절 15절을 보세요.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갔더니 성전에 뜰이 있거든요. 뜰.
제사장 뜰도 있고 유대인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냐, 성전이 돈 바꾸는 곳이냐,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혼을 살리고 성전이 성전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의 예수님이 막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장로님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해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이 교회 성전을 우리가 교회답게, 성전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본질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대요. 두려워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딱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여기 말씀처럼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막 닥치는 대로 막 나가라고, 내 집을 이따위로 만드냐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냐고 막 그럴까? 그래서 막 며칠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참 좋다, 너무너무 좋다, 내가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었다, 좀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분노케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다 같이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마가복음에 보면 이 부분은요, 성경에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 여기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 뭔 돈을 바꿔주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만 20세가 되면, 20세 이상은 1년에 성전, 헌금은 뭐 제사 지내는 건 따르고 성전 세금을 내요. 다 예수 믿으니까. 그걸 반세겔을 내는데, 반세겔, 그게 이틀치, 노동자 이틀 월급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 2-30만 원 내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당시 통용되는 돈은 로마 식민지니까 로마 돈이에요. 로마 돈. 근데 로마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을 가진 돈을 세금으로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성전돈 세겔로 바꿔서 내요. 거기까진 좋아. 거기까진. 근데 그 세겔로 바꾸지 않으면 안 받아. 그 이스라엘 사람들 꼭 하나님 앞에 제사주 지내고 세금도 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 6월절은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 가르고 구해준 사건.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러면 그들이 그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세금을. 여러분, 그런데 세금을 내게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정직하게 바꿔주는 게 아니야. 대제사장이 고용한 돈 바꿔주는 환전상이 보통 3배, 4배의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10만 원을 내서 10만 원으로 바꾸면 되는 걸 30만 원, 40만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대제사장, 서기관,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채우고 착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도 있겠지만 당신은 대부분이 가난하고 서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그러나 하나님 앞에 1년에 세금을 내려고 하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지. 착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예배를 빙자해서, 성전을 빙자해서 너희가 저 가난한 백성들, 저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강도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여러분, 장사하는 것도 뭐냐면 눈을 뜨는 게 좋습니다. 설교할 때 눈을 뜨는 게 맞는 거예요. 새총을 갖고 올 걸 그랬네. 날이 좀 더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것처럼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는데, 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제사 지낼 때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검사를 해. 그래서 1년 된 흠없는 수컷, 그러면 합격, 그러면 그걸 제사를 지낼 수 있고, 불합격 그러면요 그건 제사 못 지내. 다시 끌고 가야 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제사장들하고 이 장사치들하고 이게 협잡을 해가지고 집에서 데리고 왔던 다른 데서 사오면 아무리 흠이 없어도 이건 불합격. 거기서 파는 장사꾼들이 파는 것만 합격. 표를 해둬가지고 흠 없어도, 흠이 있어도 거기서 파는 건 표를 해둬갖고 합격.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보통 3배, 4배. 10만 원짜리 양을 30만 원, 40만 원. 심지어는 이렇게 제사 지낼 사람이 많으면요 16배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160만 원 받아.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는 지내야 되니까 여러분 그걸 사가지고 하면 그 나머지 돈들을 전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배를 채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성전의 이름으로 제사 지내는 걸 빌미로 그 서민들, 그 당시에 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 백성들을 피를 빨아먹는 이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막 화를 내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없겠지요.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분노할 만한 일들이 교회들이 왜 없겠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정말 통렬하게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돼.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성전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회자들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성전을 성전답게 해라, 교회를 교회답게 해라, 예배를 예배답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또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런다, 그런 얘기지요. 아멘. 제가 부목사 시절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 시작하기 전에 부목사를 했어요. 바자회를 1년에 한 번씩 여선교회 주최로 하는데 제가 그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시작부터 싸워요. 여선교회끼리 목 좋은 데 차지한다고. 그리고 이제 바자회가 딱 시작되면 눈들이 돌아가. 이건 완전 장사꾼도 그런 장사꾼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막 싸웁니다. 외상해달라, 하나 더 달라, 뭐 깎아달라 막 이러면서요. 이건 전쟁터. 막 이쪽만 사면은 막 사랑이 없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요. 아주 이건 바자회장이 난리야, 난리. 그러면 이제 전쟁 같은 바자회가 끝났어.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각 여선교회 임원들은 예배 때마다 저 뒤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외상값 받으려고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는 사람 붙잡고, 거기서 또 실갱이가 오늘 안 갖고 왔어 그러면 맨날 거짓말만 하니 어쩌니 막 이러면서요.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런 장사 안 하잖아. 근데 바자회 때 하는 건 저희는 모든 걸 원가 이하로,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 모셔서 무료로 섬기고 베풀고, 그러니까 베풀고 섬기는 바자회를 해. 돈 남기지 않아요. 돈 절대로 남기지 않아요. 다 섬기고 베푸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사업하는 분들도 자기 사업장보다 더 싸게 팔면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주고, 순전히 전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가끔 여러분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시골의 교회들이 거기서 농산물을 보내오고 또 건축한다고 멸치를 갖고 오고, 그런 건 우리가 팔아줘. 그것도 선교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절대로 이론도 이문 안 남기고 가져온 그대로, 택배비도 우리 교회가 부담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건 선교 헌금이다. 그리고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위에는 우리 여선교회나 권사회가 장사하지 않아요. 근데 장사하는 교회들을 제가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그 교회 특성에 맞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잡음들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바자회는 그냥 퍼주는 거고 대접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없이 여러분 이틀 동안 내내 웃음꽃이 피고 여러분 성도들이 전부 여러분 천사처럼 웃으며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건가? 여러분 장사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강도의 구려를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성전이 성전되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교회는요 천국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늘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돼. 오늘 저희 아내가 저보고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고 그래요. 내가 그러려고 그랬나?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그냥 잠을 자다 말다 막 못 자고 2주 동안 그랬더니 저보고 쭈글쭈글하니 뭐 어쩌니 뭐 막 그래요. 기분 되게 나빴어. 그래도 좀 좋은 얘기를 해주면 내가 힘이 날 텐데 그래.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설령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도 아이고 참 얼굴이 환하니 건강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본인은 본인 얼굴을 몰라. 나도 지금 내 얼굴을 몰라요. 쭈글쭈글한지 어쩐지. 근데 피곤하기는 해요. 2주 동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피곤이야.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고 천국의 지점이고 서로 위로와 기쁨을 주는 곳이 돼야지, 절대로 혼내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이고 마귀요.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 교회에 추수꾼들이 들어와 가지고 서로 하는 게 뭐냐면요, 이간질 시키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서로 비난하게, 목회자와 성도 간에, 장로님과 장로님 간에, 권사와 집사 간에 자꾸요 비난하고 욕하고 이래갖고 교회를 자꾸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어지럽잖아요. 그러면 또 살며시 또 신천지들이 들어와. 그리고 작은 교회는 100명 이하 교회는 아예 교회를 신천지로 그냥 완전히 가. 그걸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신천지들이 지들이 죽게 생겨갖고 별로 추수꾼들이 안 오는데 그래도 들어왔다가 남아있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도 몰라. 솔직하게 우리끼리 한번 손들어봐요. 추수꾼. 여러분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성도들을 자꾸 갈등하게 만들고 이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야 돼. 거룩한 분노. 이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세상에서 시달리고 어려워도 교회만 오면은 예배만 드리면 서로의 사랑과 격려를 통해 다시 힘이 나고 그래서 스트레스 다 풀리고 또 기쁨이 있고,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인상 쓰고 다니지 마세요, 교회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본연의 사명이 있죠. 영혼 구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뭐니 뭐니 해도 지옥 가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세상 어디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아도 교회에서만이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 살리는 곳, 열심히 불신자 전도해 가지고 영혼 살리는 곳이 돼야 돼. 아멘. 그거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해서 교회만 들여다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들이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만나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제자 훈련, 띠레스티아스, 킹스키즈, 또 DTS 이런 것들이 뭐냐?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 거예요. 좋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영원한 표어가 불신자를 전도해서 제자 삼는 교회. 그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따라해 보세요. 불신자를 전도해서 제자 삼는 교회. 누가 여러분에게 제자들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물으면 교회가 다 똑같지 뭐. 교회가 그렇지 뭐. 목사 있고 장로 있고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제자들 교회는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들을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기도회, 기도 집회, 기도하는 예배 열심히 참석하세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런 건 뭐냐면 응답을 준비하고 있다. 기도해라 줄게 이런 말이에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깊은 그런 영적인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는 집이에요. 또 하나 예배하는 집이에요. 예배.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예배 가지고 그 교회가 살아있나 죽어있나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저는 우리 저 영상실 보이지도 않지만 저 친구들도 예배 꼭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저기서 이게 가끔 여러분 찬양할 때 막 여러 번 틀리잖아요. 그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같이 찬양을 하면 잘 안 틀리는데 딴짓 하다가 이러면요 여러 번 자꾸 반복에 틀리는 거예요. 여기 예배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저 1층도 있고 지하도 있고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생명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인처럼 예배 드렸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도 늘 그럽니다. 목사이기 전에 전도사이기 전에 예배자가 돼야 되고 예배는 연습이 없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배가 흐트러지고 딴짓하면 제가 막 그때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기뻐 받으세요. 아멘. 예배에 늘 성공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돼야 돼.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다 마찬가지. 예배 드리는 교회. 그 다음에 교회가 또 교회 본질이 뭐냐면 우리는 저 세상과 단절된 데가 아니에요. 저 세상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제자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사랑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고 우리가 있는 직장, 사업장, 우리가 있는 가정, 이웃 거기는 우리 책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섬기고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맡을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걸 잊어버린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우리 백성들을 착취하고, 예수님 막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 사랑 예수님이 채찍으로 막 내쫓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목회자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가, 여러분 불신자 전도에서 제자 삼고 늘 기도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저 이웃들을 섬기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을 보십시다. 17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막 채찍을 들고 막 내쫓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내 집을 장사하는 이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한 걸, 이게 뭐냐,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이었다. 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을 받고요,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임하셔서 다 받으시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적은 교회라도, 볼품없는 교회라도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몰라요. 이 교회를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에 이렇게 세우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마지막 때 비밀이 교회라고 그래. 교회, 여기서만이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여기서 세상을 여러분 빛을 비추고 변화시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사랑하는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손님처럼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고 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여러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에 21절 22절을 보세요. 21, 22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며 막 내쫓고 막 이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장사치들이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럴 권세가 있느냐? 네가 뭐냐? 대제사장이냐? 뭐냐? 이럴 권세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막 내쫓고 나가라고 할 권세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게 네 아버지 집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 있느냐? 표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적을 좀 보여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이걸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아니 지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건데, 아니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일으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말 같지 않은 건 대꾸도 안 하시죠. 제자들이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건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 썩은 이 성전답지 못한 성전이 헐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성전을, 참 성전을 일으키신 거구나.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요 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된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이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왜? 여기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안에 계신 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잘 지어놨어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계세요. 아멘.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여기에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이 내 육체고 내 몸이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서 영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기 우리 몇 분의 성도님들이 헌신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다 가시관, 그 다음에 홍포, 저 밑에 돌멩이도 어디서 주워왔는지 잔뜩 주워다가, 여기 못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못도 있어요. 어디 철도 가서 빼온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렇게 대못 이런 걸 말하는데 아니에요. 요거보다 사실은 조금 요거 반만, 요거 두께가 요거 반만 해요. 이런 정도로 여기다 박았으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모습이 뼈를 뚫고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거의 하루 종일 매달려 계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하여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신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십자가, 또 예수님, 또 예수님 몸된 교회 생각 많이 하시고 고난에 함께 경건하게 동참하시고, 또 교회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승리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